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앞에 두 명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그룹의 결과를 이토록 극명하게 나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땅, 이스라엘이 정복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지 한번 맛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탐 결과 가나안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탐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까지 보았습니다.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방금까지 자신들이 비옥하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고 하는 애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재앙 가운데 자신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갈라진 땅을 두 발로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에 대한 보고를 들었던 그 날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지난밤에 불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며 잠들었고 일어나서 새벽에 내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주워서 먹었으면 갈렙의 말에 동조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꾸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딜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맣게 잊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방금 먹은 그 만나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어디서 왔는지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원망하면서 우리가 새 장관을 세우자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대신 새 장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면서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보고 경험한 것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정탐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망 혹은 감사.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하신 말씀과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40년이라는 수명을 따라 광야에서 먹다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비난하다, 경멸하다, 존경심 없이 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못마땅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절에서 이것을 패역한 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탐 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그 불순종은 단순히 그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사명, 그들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먹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직접 말했던 14장 2절의 내용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떠돌며 그저 먹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조금 뜸해졌긴 하지만 먹방이다, 웰빙이다 하는 것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참 많이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어떨까요? 일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인 남자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다, 힘들게 산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죽어도 되겠다. 어차피 회사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자고 다시 회사 가고, 이 일상이 반복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저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교회 밖의 이야기일까요? 이분 역시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니 들기 전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수명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의 이유를, 목적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생각하곤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그토록 경험했는데도 고작 그 거인이 조금 큰 성이 무서웠을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엄청난 재앙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는데도 고작 그 조금 큰 사람, 거인이, 조금 큰 성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을까?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봤으면, 그것을 먹고 살았으면,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두 다리로 거길 건넜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제 삶에 기사와 이적이 없어서 때로 불평하는 삶, 때로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만약 외면하고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아직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명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